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며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너희끼리 논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뿐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면서요,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말씀에 대해서 41절의 기록을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린 이유에 대해서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며 그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어떻게 좀 확 와닿으십니까? 네,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매우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더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와닿기를 소망하면서 한 건데요.
이렇게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건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민망해서. 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요,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배경과 외면적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가문, 부모, 형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요, 영생에 이르는 중요한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평가와 사회적인 가치관 및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인간적인 편견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편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편견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수근거리는 무리에게 예수님은요, 서로 수근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니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직후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면, 배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삶 속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먼저 듣고 배운 사람마다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오느니라. 즉 액션, 행동을 취한다. 이것은 적용이고요,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본문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는가, 이 본문의 뜻을 먼저 바르게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웠으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리고 듣고 배운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묵상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에 힘쓰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자세입니다. 정말로 바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으면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꼭 한번 해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요, 살아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내린 아주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이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자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49절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그토록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내가 더욱더 뛰어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은 다른 이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위해서만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다시금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즉 음식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된 이 말씀이요, 만나로 이어집니다. 만나를 통해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시금 음식으로 이어져서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몸속으로 흡수되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피를 마시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레위기 7장 26절부터 27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율법이요, 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생명의 근원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그 피를 마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는요, 즉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5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역개정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 우리 여기서 55절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숨김이 없다, 그리고 진정하다, 이것만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짓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이 거짓이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 때문에 지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를 믿을 때에 참된 양식이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 되고요, 참된 음료이신 그분의 피를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그 피가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으로 오늘도 주님을 배척하고 수근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 되시고 참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아버지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웠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